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전에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해오는 과정 중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을 냈었던가 하나님의 일에 수고했었던가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복음 전파된 시기가 얼마 길지 않으니까 교회가 확산되는 과정에 전도에 관한 일화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전도 세미나나 전도에 관한 교육이나 간증을 들으러 가면 예전 분들의 많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전도입니다. 그분은 딱 8글자 2마디로 전도를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전도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가면 팻말을 들기도 하고 플랜카드 또는 가슴띠, 차량 등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써놓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대단히 열심이고 아주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 일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맞는 말이냐 적당하지 않은 말이냐라는 것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 중에 가끔 아이들이 어디 가서 밤을 새고 왔다 그러면 아주 대단하게 봅니다. 아이가 학생이니까 공부를 했겠지라고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밤을 샜는데 뭘 하고 밤을 샜나? 밤을 샜다는 거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에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요즘 애들은 공부하면서 밤 안 새지요.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밤 샜다 그러면 99%는 게임입니다.
예, 전도한 거, 열심 낸 거, 주의 일에 헌신한 거 맞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 훌륭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봐서 그 표현이 과연 성경적으로 적절한 표현인가라는 건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하며 그 삶을 천국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무관한 자가 되었고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주인이고 죄와 동행하며 죄의 원리를 따르며 죄로 충만한, 그래서 죄의 결과의 삶을 삽니다. 그 삶을 바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죄요, 행동이 죄요, 결과가 죄이고 생활 자체가 죄인 것을 지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 죄인의 삶이 지옥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까 중립적 위치에서 선택을 잘 해봐라. 네가 범죄하여 중립된 위치에 와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당 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불신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택을 잘하라. 잘못 선택하려면 신중하게 선택을 미루고 잘 기다려보고 분별해봐라. 이런 거 없습니다. 마치 연옥에서 중간에 대기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은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이고 죄인의 삶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미 지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만약 저보러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지옥, 예수천당. 안 믿는 자애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지옥, 예수천당.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지옥, 예수천당, 지금 지옥, 예수천당,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또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 모두도 원래는 지옥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인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 온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표현이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 제가 고민해서 만들었습니다. 옛날 지옥, 지금 천국. 감이 안 오시나? 성경적 표현으로 이전에는 지옥, 이제는 천국.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직 천국 안 오셨어요? 지옥에서 나왔는데 천국엔 도착을 안 하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예전에는 지옥이었으나 지금은 이미 벌써 천국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오늘 사무엘상 7장을 보는데 사무엘상의 위치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은 창세기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를 거쳤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거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는 여호수아서까지도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고 은혜를 주시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유리하는 백성 아모리 족속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행해서 은혜로 받아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인간의 어떤 원리와 전혀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격 없는 인간에게 아무런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 인간을 도우시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기독교에는 인간이 복받기 위한 조건을 절대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복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이 지켜서, 인간이 준행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이 충족시켜서 복을 받는 방법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 여러 기도원들마다 여러 집회마다 축복받는 대성회, 은혜받는 대성회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제목입니다. 기독교에는 은혜받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단 은혜받은 사람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은혜받는 방법,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따지죠. 무슨 소리냐고. 성경에 허다한 많은 계명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무엇이냐?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취가 네가 어찌어찌 하면 내가 복 주리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복 주리라 라고 언제나 선언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 주었을 때에 너는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라고 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을 안 받은 사람에게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고 복을 받은 사람만이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어떤 어르신이 계신데 TV를 설치해놨는데 잘 안 나와요. 오래돼가지고. 애비야, 텔레비전 하나 사보래라. 아니죠. 꼭 사보내라는 건 아니다. 이제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에 있는 아들이 어머님이 보시기가 불편한가 보구나. 그래서 홈시어터를 하나 택배를 보냅니다. 지금 어머니는 뭐만 하냐면 테레비만 합니다. 테레비. 근데 딱 왔는데 뭐가 왔냐? 홈시어터가 왔어요. 얘는 테레비 보내라니까 어서 희한한 걸 보냈네. 그걸 모릅니다. 아는 자에게 홈시어터구나 라고 아는 거지 테레비만 아는 자에겐 홈시어터는 방의 집만 차지하는 거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홈시어터는 없는데 사용설명서는 다 외운 분이 계세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홈시어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있는 분은 그 사용설명서를 읽어보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복은 내가 줄 테니 내 복을 누리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또 성경은 그 복을 올바르게 선용치 못하여 복을 누리지 못할 때 네가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여차저차히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회복시키는 방법까지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지 절대로 복을 받는 방법, 은혜를 받는 방법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단순하고 명쾌하고 무지하게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 하나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장 3절부터 17절까지는 아주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정작 중요한 본문은 너무 소홀히 되고 엉뚱한 부분이 자꾸 강조되고 엉뚱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사용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은 3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절이 아니라 5절 이하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한 곳이다. 그래서 기도하다 그러면 항상 미스바가 들어갑니다.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구국기도회, 미스바 금식기도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사를 이루는 방법, 은혜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미스바 기도회. 성경이 말하는 게 과연 그걸까? 오늘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원리에 충실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의 하나님이 약속을 완성시켜 놓고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살 때에 은혜를 누리고 사냐면 못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그 못 누리고 산 게 최소 200에서 400년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렇게 지나가고 사무엘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난번 전쟁 때 전쟁에 나서 지니까 야 여호와께서 우리로 지게 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렇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서 약 7개월 후에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신앙의 방법을 하나님적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방적 불신앙적 방법으로 야 상자가 2개 왔는데 하나에 금이 들었으면 이쪽엔 더 좋은 게 들었을 줄도 모르겠구나 열어보고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큰 애곡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겁니다. 그런 상태의 오늘 7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복을 누리자. 어떻게 하면 누리느냐? 그 정답이 3절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사무엘이 전하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줬던 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치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높여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라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명령은 언제나 이렇게 나옵니다. 헛된 것을 버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요? 무익한 짓이니까. 너에게 아무 쓸데없는 일이니까. 효용없는 짓이니까.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그 똑같은 표현이 지금 이거예요. 아스다롯을 버리시고 이방신을 버려라. 왜? 그것들은 너희를 전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라. 그거에 대한 약속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었지. 예. 그래서 원래 이방 족속을 다 쫓아냈었지. 예. 그런데 블레셋이 들어왔지. 예.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면 어찌게 쫓아낼까? 그것들을 다 이방신들을 버리고 아수들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주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예요. 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를 돕는 진정한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끝.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법궤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잘못되었었고 여러 가지 불신앙적 요소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들 다 떨쳐내고 하나님만 섬길게요. 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갖고 그 다음날부터 흔들림 없이 되느냐? 안 됩니다. 지금 우상을 섬겨왔던 세월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최소 300~400년이 지나 있는 겁니다. 불과 엊그제까지만 해도 법궤를 그렇게 잃어버리고 7개월 동안 법궤가 다른 데가 있다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그렇게 비성경적 방식으로 행했던 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날 알겠습니다. 짠 돌아서서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뜻대로만 하느냐? 아니요. 하겠다는 결심이 서도 실제로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훈련과 배움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만 섬기라. 그래서 온 백성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당장에 되느냐?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것으로 백성을 위하여 하나의 좋은 묘안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5절부터 나오는 기도하자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기도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전부 다 기도가 역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기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입니다. 최선책은 이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변화가 되는 기간, 백성들이 성숙되는 기간,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간, 그때 동안 일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을 막고 죄의 결과가 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거며 하나님 앞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수요일에 기도의 초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더 충분히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 그들이 마음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키고 거기에 더 나아가 기도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장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최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은 그 앞에 마음을 돌이키라.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다 순종을 하면 후에 나오는 기도라는 게 사실은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죄의 원리에 쉽사리 빠져버리고 성경적 원리를 왜곡시키냐면 그 장면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였댄다.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바로 요 구절입니다. 8절 잘 보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성경이 요구하는 건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우상을 떨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원리는 뭐냐면 예, 우리가 이방을 떨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무엘아, 당신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하면 블레셋을 너희에게서 제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사무엘이요. 당신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블레셋을 물리쳐주는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대로를 안 해.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여 당신이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소서.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 많지요. 부모가
분명히 약속을 해서 부모의 용돈 타는 방법, 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걸 안 하지요. 그걸 안 하고 꼭 엉뚱한 데로 가지요. 저희 아들 예를 들면 아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게임을 일주일에 한 번 딱 정해놓으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아빠 게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제가 타협을 하느냐? 아니요. 말도 끝내지 마. 그냥 한 번에 잘라버립니다. 오늘 토요일 아니잖아. 끝.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으면 저를 보고서는 말이 안 되니까 늘 어디로 가요? 지 엄마한테 가죠 이제. 그래서 엄마를 막 볶아요. 이제 엄마를 볶아. 그 대신 게임이란 말은 한마디도 안 해. 그래놓고 엄마를 붙잡고 찌르고 뭐하고 계속 그래요. 그 엄마는 얘가 왜 그러는 줄 알죠. 이런데는. 네가 얘기해. 그러면 애가 또 나를 착 바라보다가 제가 이제 탁 째려보면 또 흠세. 아닌 것처럼. 그러면 또 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엄마가 애 등살에 견디다 못해. 어떻게 좀 해봐요. 저놈 때문에 귀찮다고. 그게 바른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주었다. 블레셋을 물러가게 하고 너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었다. 그럼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사무엘이요. 당신이 밤새도록 부르짖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들의 전혀 새로운 방법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본인의 역할을 대신하고 본인의 사명을 대신하고 본인의 일을 대신하는 중개인, 대리인, 이 중개자를 세우는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웁니다. 왜 세우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이면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못 믿을 만한 사람이며 가장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안 될 만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봐라! 내가 하니까 되지! 내가 하면 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반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 인간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단 말입니다. 아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 그 사람이 잠재력이 있었네.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었네. 그 사람이 숨은 재주가 있었네. 좋아, 우리가 이 사람을 믿자. 좋아, 우리가 이 사람을 의지하자. 좋아,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죄요. 이게 죄의 원리입니다. 기독교는 대리인이 없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주고 누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적이 없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왜요? 중보기도도 있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할 기도를 예를 들면 본인이 해야 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옆에 사람이 이 사람의 기도하는 가운데 플러스 알파로 도와주는 것이 중보기도지.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난 바쁘거든? 그러니까 난 이거 할 테니까 네가 내 대신 기도 좀 해. 이런 기도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엔 그런 개념이란 없는 거예요. 저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 근데 굳이 바빠서 못 누리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대신 누려. 이런 거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독교엔. 대리자, 대신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에겐 대리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따르라, 사무엘을 의지하라, 사무엘을 믿으라 이런 건 없단 말입니다. 너는 회개 안 해도 사무엘이 기도하면 들어줄게. 너희들은 돌이키지 않아도 그가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들어줄게.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에 야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할래. 그게 아니라 자기가 또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이 지금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고 달라요. 그러면 응답이 안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온단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누림교회가 이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행위라는 부분을 조금 낮추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분별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무의도식하는 거, 무릉도원에서 이렇게 천상놀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림, 그러면 천하태평, 무사한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누림, 으아,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던 게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비 사상이에요. 이 군자, 선비, 양반 이거예요. 자, 그들의 삶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못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성실하게 살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선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이에요. 자, 본인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 본인을 뭐 해줘야 돼? 누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는 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서 출사해서 지위를 받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노비가 생기고, 그럼 그들이 일하면 이 사람은 여전히 글을 읽으면 돼요. 그런데 뭐 지위라는 게 많은가요? 얼마 안 되니까. 자, 글을 읽는데 먹고 살 게 안 돼.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선비는 일하면 안 되는 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생기는 게 없어. 생기는 게 없으니까 가난해. 그러면 가난하면서도 도를 즐겨야 된다. 이래서 나온 게 안빈낙도예요. 아,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일한다. 이런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아주 못 쓰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인생역전, 로또가 요새 유행인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겠느냐, 그만두겠느냐. 다니겠다 몇 프로? 20%가 안 됩니다. 로또만 되면 그 다음날 당장 때려친다. 72%.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로마의 평화도 노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오늘날의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국들의 인권 유린과 노동력 착취가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사람은 놀고 먹는다고 생각을 해요. 대리인을 세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다 대신하고 나는 그저 노는 거. 기독교적 은혜 누림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행위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받기 위한 인간의 행위와 수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내기 위한,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죄인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꽝이냐? 아니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건 본인이 해야 됩니다. 이게 혼동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다 수고하냐면 은혜 받자라는 곳에 열심 내고 충성 내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뭐해? 받았으니까 이제 놀자예요.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하자예요. 왜? 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재산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좀 대놓고치 사회로 아버지 비율을 맞추자. 그런데 유산을 딱 받는 순간 이제는 됐다라고 놀자. 성경 개념하고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 그러나 복을 받았느냐? 그 순간부터는 일해라. 왜? 복을 누리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누림교회가 행위를 어디를 강조하고 어디를 강조 안 하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건강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합니다. 건강한데 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운동하는 거냐?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안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면 큰일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그 건강하다는 것을 즐기는 게 운동이에요.
그거는 보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에이, 왜 축구를 뭐 꼭 해야 축구 맛이 나나? 축구를 구경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데. 예, 구경하면요 재미는 있어요. 근데 건강해지진 않아요. 축구가 재밌다고 공은 한 번도 안 차. 그리고 나서 맨날 때리면, 그러면 육신이 이게 운동이 안 되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하고 건강한 거하고 달라요. 지난번 올림픽 때 문대성 선수가 태권도에서 마지막에 발차기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 상대를 딱 넘어뜨렸습니다. 보고 감동했죠. 정말 멋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집에 가는데 언놈이 껄쩍거려. 그 순간 그 장면을 딱 상상해. 그랬더니 넘어지느냐? 안 넘어져요, 상대가. 그때 내 발이 올라가서 차야 되는데 안 올라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는 겁니다. 그 수고가 은혜를 받아내기 위한 거냐, 받은 바 은혜를 누리느냐는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받은 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돌아오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건 안 해요. 그리고 뭐해요? 당신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한 행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행위는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력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멋있는 삶의 모습이 불행하게도 구약에는 없습니다. 왜? 그들이 누리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은 자의 멋있는 행위, 정말로 드라마틱한 삶의 수고, 그걸 만나는 게 어디냐? 그게 바로 신학에 가서 사도행전이요.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야, 드디어 내가 은혜 받았구나. 됐다. 자, 무릉도 나무 위에 집을 져라. 그래서 새가 울고 들이 노래하고 개울이 노래하고 마셔라 부어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왜? 은혜 받았으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그 평화와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환희와 그 기쁨과 그 열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타까운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너를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노라.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어 너를 편안케 하고자 하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고생이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과 서신서란 말입니다. 어디에도, 성경에도 내 수고를 네가 대신하여, 내 믿음을 네가 대신하여, 이런 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중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들어. 당신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자신들의 일을 다 사무엘에게 의탁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떤 병폐를 낳는가를. 처음에는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그런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부탁하고 저 사람이 한 번, 두 번 들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가 되느냐? 힘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나 없으면 니들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기도 안 해주면 니들 삶이 안 되지? 금세 이렇게 되고, 그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영권이요, 교회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것을 안 하려고 해요. 대신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실 거야. 자신들은 대충 살아. 그래놓고 우리 목사님께 안수 받으러 가야지. 자신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살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거룩해야 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그래, 도와줄게. 한두 번이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 없으면 안 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부 다 내 손 안에 있어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몰인격이 나오고 비상식이 나오고 몰상식이 나오고 탄압이 나오고 자기 맘대로 나오고 지멋대로가 나오고, 성경적 원리하고 너무나 다른 게 어느 순간에 폭발되는 게 아니라 작은 거 하나하나를 놓칠 때 그런 결과가 됩니다. 누림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해방감을 엉뚱하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 안 해도 된다? 우리 봉사 안 해도 된다? 우리 일 안 해도 된다? 거기서의 해방이 아닙니다. 누림교회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여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셔서 어떤 일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지 말고 24시간을 하루하루를 1년 내내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십시오. 자신의 삶을 남에게 의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미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해. 왜 안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못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알지.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못해요. 왜 못하느냐?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성경 연구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아니요. 왜 기도를 여러분 위해서 못해드리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바쁘신 것처럼 저를 유혹하는 죄와 저를 미혹하는 모든 세력들에서 저를 지켜낼 기도를 할 시간도 부족하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은 미혹이 팍팍 오고 저한테는 미혹이 알아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저한테도 미혹이 무지무지하게 온단 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새가 없어. 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기도 힘들단 말입니다. 나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저도요, 누가 한마디 찔끔하면 그 다음날 보기가 싫어. 그 마음을 지탱해내면, 누가 조금 속색이면, 이 마음이 들어요. 그걸 감당해내기가 저도 쉽지 않단 말입니다. 저도. 기도 안 해주려고 벨소리를 다 하는구만. 그게 아니라 목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의지하지 말라가 아니라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를 의지하고 왜 목사를 의지하고 왜 사무엘을 의지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사무엘을 세우노니 사무엘을 의지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자,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답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응답을 한단 말입니다. 왜 응답하느냐? 그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들의 요구가 맞아서가 아니라 불쌍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요, 수용해 주는 거요, 용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큰 우레를 바라여 블레셋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신령하고 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를 양육시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받아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왜? 복 받을 짓이 안 되니까 복 받을 빌미를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만든 빌미로 하나님이 복을 준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동원하신 게 하나님이고 그 사무엘을 기르신 게 하나님이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사무엘을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죄인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행 중 다행히 사무엘은 거기에 안 넘어갔단 말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안 넘어가요. 당신이 우리를 구했거나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절대로 왕이 안 된다. 사무엘을 백성들이 아무리 따라도 나를 따르라.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들은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앞장을 쓴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연약하고 의지할 바가 없기 때문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때에 목사들이 성도들이요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하고 자기 자신은 예 저는 평범한 자요 아니 여러분보다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샘플로 들으신 겁니다. 아니 샘플을 진품이 따르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라고 말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 목사들이 다 저를 포함하여 누가 좀 설교 은혜 받았어요. 누가 좀 목사님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면서
은혜 안 받는 것들은 뭔가라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이게 그것들은 기도를 내가 교적부모서 할 때 하나를 그냥 넘겨버려야지 이러고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조금만 따르면 아나무인이 아니죠. 아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거니까 안상무인이요. 전부 다 진리치요. 정말 다행히도 사무엘은 안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뭐라고? 사무엘이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다음 8장에 딱 지나가서 사무엘이 날마다 늙음에 사무엘 대신할 사람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무엘 8장이 갑자기 푹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죄의 싹들이 계속 커나온 결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13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 말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만 있으면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하도 없으니까 한 사람을 본인이 낙해해서 본인이 길러서 본인이 가르쳐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결론이 가야 한답니다. 성경은 본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고, 그래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대신에 네 역할을 대신해 줄게, 너의 짐을,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희들은 험한 세상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은 죄를 짓고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진실하시고, 목사님은 거룩하시고, 목사님은 신령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령해지시고, 여러분이 거룩해지시고, 여러분이 진실해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자,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행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신앙의 대리인, 믿음의 중개인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믿으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행하십시오. 기도도 저한테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십시오. 물론 이게 상호간에 기도 부탁 하지 마, 지가 해,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또 서로 연약함을 나누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또 플러스 알파의 기도를 요청하고 이런 거 됩니다. 이제 누님께 오늘부터 개인주의요. 각자 알아서 다 해. 이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분량을 채우고 더 나아가 또 남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에이 우리가 뭘 알아, 그냥 우리는 가르쳐주는 대로 배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분별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따져보셔야 되고 여러분도 성경이 그러한가 상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누리셔야 할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도는 여전히 목사의 시종 노릇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그들을 위해 줬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가 은혜를 만끽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만끽하시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시고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여러분이 즐거우시고 여러분이 신나야 돼요. 그럼 목사는 저는 원래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도 세워주셨고요. 이 역할을 하게 해주시니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이것 자체만으로 저는 황홀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개무량하여 여전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림교회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바로 알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가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수고와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